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오늘은 일상 부활을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부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모여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는 땅을 아무리 못쓰게 만들려고 해도, 땅에서 아무것도 돋아날 수 없게 하려고 아무리 돌을 깔아도, 조그만 틈바구니로 올라오는 새싹을 아무리 짓이겨 버려도, 석탄이나 석유 연기로 환경을 아무리 오염시켜도, 자라나는 나뭇가지를 꽂고 짐승과 새들을 살 수 없게 쫓아버려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의 기운을 막을 수 없다. 봄의 기운을 막을 수 없다. 톨스토이는 부활을 지금 봄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죄악이,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신성 그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봄이 때가 되면 이 4월에 꽃이 만발하고 새싹이 돋아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활의 소망을 그 무엇도 절대 꺾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부활, 이 봄 같은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행복해합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모든 유명한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같은 이 행사들은 상업도 성행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축하를 합니다. 근데 부활절은 다릅니다. 부활절에 성탄절처럼 막 사람들이 물건 팔고 막 서로 막 축하해 줍니까? 교회만 그냥 모여가지고 몇 명 이렇게 행사를 할 뿐이지, 부활절은 성탄절에 비해서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중요한 날인데 우리는 파티도 하지 않고 사람들도 이 날을 우습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교회만 믿는 사람만 그나마 이 날을 기억하지,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안 믿어도 축하하는데 부활절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태어난 거야 다 똑같으니까, 남이 죽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축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은 흥행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좋아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부활절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며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맛보고 절망을 맛보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하늘로 확 올라가 버리신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이 그대로 들려주고 있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적들을 발로 밟아버리고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꿇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막 구름 위에 떠가지고 제자들 150명만 봤지, 온 유대인들이 보면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그러면서 회개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대체 이 부활절 이후 이 40일이, 이 땅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무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부활절 아침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그분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이라며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며요. 근데 왜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절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 하면서 우리 같으면 막 보여줬을 그 기적과 능력과 기사들을 보여주지 않고 굳이 자기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40일을 쓰시다가 승천하셨냐는 거예요.
휴가를 하루만 받아도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40일이 그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내복음서가 다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빈 무덤, 즉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한 번 일어난 역사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이 제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사건, 삶을 변화시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단순하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나중에 우리 몸은 부활할 거야, 그거를 가리키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40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선 그 자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첫째, 어떤 자리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새 창조의 청지기로의 초대다. 새 창조의 청지기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한 번 일어난 역사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나중에 장차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다 부활할 거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부활은 죄로 빼앗겼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세계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새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대적인 작전을 펴시고 드디어 그 작전이 성공해서 대적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 D-Day라고 하는 날이라는 게 D-Day. 여러분, D-Day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독일이 막강한 권력으로 유럽을 포악질을 하고 있을 때, 특히 1944년 6월 1일 독일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특히 프랑스 노르망디 그 해변을 철저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 일부터 너무너무 짙은 안개가 확 들어차서 롬멜 장군이 볼 때 적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올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안개가 거치지 않았어요. 야,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아내 생일 축하하러 놀러 가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 해 6월 6일 날 아이젠하워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노르망디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고 유럽에서 나치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날을 우리는 D-Day라고 합니다. 실제 전쟁은 1945년 9월 2일 날 끝나요. 그날을 V-Day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V-Day가 아니라 D-Day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노르망디 작전처럼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작전을 개시해서 성공하시고 전세를 역전시킨 날을 바로 D-Day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D-Day는 그냥 가만히 앉았다 어느 날 뻥 터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작전과 수많은 전략을 통해서 D-Day가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날, 그날이 바로 D-Day란 말이에요. D-Day. 그 D-Day를 통해서 그가 하시는 게 뭐예요? 빼앗겼던 창조 세계를 다시 되찾아오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활절의 이야기예요. 부활절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새 창조의 시작이 바로 이 부활절 이야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또 하나는 동산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동산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동산지기를 왜 씁니까? 왜 동산이? 거기가 동산이어서요?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첫 동산에서 동산지기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온 땅이 무덤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동산지기가 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무덤의 죽음을 박살내고 빈 무덤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담이 동산지기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이제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에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허버트 같은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한때는 사형 집행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산직이요 영혼을 안내하는 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지만 결국은 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당당히 감사하면서 껴안을 수 있는 선물이 죽음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부활절 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죽이신 것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올려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날이란 말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일어났고 함께 앉았다고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뭘 하기에 앉아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과거형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우리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창조를 그 부활과 동시에 계시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죽어서 부활할 거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대창조의 시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신약학자 중에 사이먼 게도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다 연구한 다음에 바울 복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메시아라. 하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의 기쁜 소식이다. 그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무엇을 가져오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라는, 그 서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선물이 있어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미래의 희망만 가져온 게 아니라 미래로부터 아예 희망을 여기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을 여기다 지금 갖다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세계가 나중에 죽을 때 마지막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창조 세계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실제하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역사 한복판에서 죽음이 사망이 다스리던 이 땅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옛 세대를 물리치시고 새 세대를 불러온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난 날이에요. 역전이 일어난 날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존 칼빈은 부활절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체포됨으로 해방시키셨고 정죄당함으로 사면하셨고 저주받으심으로 복되게 하셨고 속죄물이 되셔서 의롭게 하셨고 상하심으로 성하게 하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빛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공격이 역공당하고 병력이 태각당하고 전투가 격퇴되고 전쟁이 무찔러지고 복수가 응징되고 고문이 고통당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하는 요컨대 자비와 선함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켜버렸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장차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이 눈물을 씻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의 눈물을, 우리 아픔을, 우리 고통을 확 뒤집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 그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39세에 전쟁과 평화를 쓰고 49세에 안나 까레네라는 소설을 씁니다. 근데 그때도 그는 자기 인생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는 똑똑했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고 수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특히 자기 집에 있는 한이를 범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부활이라는 소설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소설은 71세에 쓰는데 71세가 아닌 50세부터 54세 사이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젊은 시절은 공명심과 권세욕과 사욕과 애욕과 자만심과 분노와 복수심과 이런 정열의 삶을 불태우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전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박을 했으며 유부녀를 희롱했으며 만취 폭행을 했으며 상인 등 수많은 자들을 살해하고
빼앗는 갈취하는 나쁜 짓을 범했다. 근데 그가 명성과 부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면서 10번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그러다가 말년에 참회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죽어가던 자신에게 어느 날 죽은 나사로를 부르듯이 톨스토이야 나오노라 라고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하고, 그래서 매일 새 사람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71세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거기에는 자기 인생을 회개하면서 자기 젊은 날의 죄를 저절히 회개하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한 여자에게 잘못한 그 죄를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부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데 그가 말하는 부활은 인간성의 부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옛사람을 단절하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옛 시대의 옛사람의 옛 욕망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새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과거를 단절하고 새 창조의 일꾼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낮은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걸어다닌 그 수많은 40일 동안의 만남들은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창조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이 막 권력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그냥 한번 싹 휘둘러 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그들을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부활 전에도 부활 후에도 똑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낮은 자를 향한 마음, 낮은 자를 돌아보는 마음을 그대로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도 그분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를 찾아다니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싸매어 주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후에 그분 또한 동일하게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억누르고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빈 무덤이 있기 전에 죽음이 가져온 게 뭐예요? 이 땅의 슬픔, 두려움, 절망, 실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슬픔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실패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엠마오 도상에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한때는 소망으로 가득 찼다가 이제는 절망하여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그 절망이 끝났다고, 그 절망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게,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제는 시체가 안 보여서 엉엉 울고 있는 여자에게 주님이 그 슬픔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계세요. 절망과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그 조그만 다락방에서 똑같이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끝내시고 평안을 선물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가 없는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괜찮아 그러면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의심이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이 부활을 만났음에도,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그 마음의 상처를 씻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치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 후에도 부활 전과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길이 옳다고 선언하신 승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옳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스가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주님이 이전에 살았던 삶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했네, 우리는 승리했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서 슬픔에 애통하는 마리아를 찾아가야 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야 되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는 거고,
상처받아 아파 실패해 울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를 더 강하게 붙들라고 요구하는 거지, 이제 십자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네가 나를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면서 이만희가 살아있다고, 이만희 믿으면 다 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부활을 얻었다고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들이 부활을 멸시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부활했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신천지나 다 똑같은 거예요. 부활을 오해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은 거꾸로 극단으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비관주의에 빠져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러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붙는 거. 언제 세상을 하나님이 오셔서 뒤집어 놓을까? 언제 하나님이 불말과 분별과 그 수많은 벌레들을 끌어다가, 정갈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확 물어서 다 죽일까?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승리주의도 비관주의도 아니에요. 부활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나라를 믿으면서, 장차 이루어질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창조 세계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나는 신약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정리하면서 신약의 윤리의 중심축, 핵심 패러다임은 이거다. 십자가와 새로운 창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패러다임, 그 기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리차드 에스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패러다임이다. 그분이 십자가 방식을 승인하셨다면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모범에 일치하느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 창조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 길을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을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래서 그 죽으심을 본받으면 나도 결국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야.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그것의 표대를 잡으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믿어요. 하지만 부활은 아직 온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합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활을 내가 매일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건 천국 가는 거, 죽어서 몸이 부활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낮은 곳을 향하여서 이제 나갈 수 있는 힘을 이 부활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죽음이 헤집고 다녔던 이 그림자 땅으로 나아가서 죽음과 상실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의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과 실패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힘과 용기를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들에게 나가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브래드 롱이라는 하는 사람이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001년 10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근데 그는 나와 대화하는 동안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9.11 테러를 얘기할 때, 팔레스타인 상황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서 엉엉 눈물을 흘리셨다. 현재인 사모님이 멋진 저녁밥을 차려주셨는데도 그 밥을 먹으면서도 불의에 관하 얘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때 나는 갑자기 눈물을 흘린 것이 대천덕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울고 계셨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부류를 보고 울고 계셨다.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나는 너무 비극적인 인간의 운명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셨다. 이것이 대천덕 신부를 통해 온 세상과 나를 위해 우시고 온 세상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식사처럼 느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부활했지만 여전히 어둠과 지륵과 의심과 실패와 두려움이 가득한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고통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울어주는 거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만 부활의 능력을 받았네, 누리자 그러면서 나만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히려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세 번째, 부활은 따라합시다. 친밀한 교제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친밀한 교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친밀한 교제로의 초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일상 속에 찾아가고 계세요. 부활 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창조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셨듯이 부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 일터에 예수님 또한 여전히 이제 일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40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첫 동산에서 아담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 동산지기가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열심히 그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를 꿈꾸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선교사하고 모두가 목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가 목사 될래 선교사 될래가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매일 일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매일 일하면서 아파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여기 서서 목사가 나는 믿음 좋네 하면서 소리치는 그런 믿음은 나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일상 속에서 필요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절,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 후 찾아간 자리가 바로 일상의 자리잖아요. 그분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일하고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이별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찾아가셔서 함께 계신 분이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엠마오 길 위에 소망으로 절명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제자들, 배고픈 배를 채우면서 저녁을 먹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저녁에 함께 계셨고 그 절망의 길 위에도 함께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생선을 먹으시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저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으면서 함께 삶을 살아내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우리 일상 속에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저녁을 맞이하는 그 저녁으로 찾아오시고 아침밥 먹을 때 찾아오시고 저녁을 먹을 때 찾아오신다는 얘기는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매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성찬을 대하는 거, 매일 먹는 식사가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식사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얼마나 힘듭니까? 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너 왜 믿음이 없어? 너 왜 나 배신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와, 같이 밥 먹자. 힘내야지. 밥부터 먹여놓고 그 다음에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밥부터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 속에 주님이 오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일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제자들의 실패한 자리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그 모닥불 앞에도 찾아오셨고, 산상주운을 선하던 그 갈릴리 어떤 산에서도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추억 속에 주님을 기억하도록 불러오신 분, 디베라에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눈물의 이별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사별과 이별과 사랑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하는 모든 삶 속에 오셔서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일터에 나가고 가정에 가고 학교에 가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몸이 부활할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서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걸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절망에도 주님은 주인이세요. 슬픔과 실패의 자리에도 주님은 주인이세요. 길 위를 걸어갈 때 일터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님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버리고 설령 떠났을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여전히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 일상을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만나는 매일의 삶과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들 모든 것 속에 주님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일상에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한 마을을 시찰을 나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여인이 막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 당신은 지금껏 살면서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누가 가장 귀한 손님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연히 빅토리아 여왕님이시죠. 그랬더니 여왕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장 귀한 손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여왕님, 하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왜 엠마오의 길이를 걷습니까? 왜 아침과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십니까? 왜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밥상에, 네 일터에, 네 교제의 자리에 나를 함께 데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톰 라이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활은 치유와 정의와 사랑이 이겼다는 소식이다. 이겼다는 소식이다. 예수님이 영으로만 살아났다면 나만 잘 믿으면 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맞다면 기독교는 이제 온 세상을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 삶이 중요하다, 이 세상이 소중하다라고 긍정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십자가 붙들고 이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41년 런던의 어두운 거리에 한 늙은 노인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거지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핸델은 원래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엄청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법대를 다니기를 원하는데 어려서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보면서 이탈리아에 가서 오페라를 연구해서 오페라의 대가가 됩니다. 영국에서 그를 초청해서 영국에서 오페라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 왕실조차도 그를 떠받쳐줍니다. 그는 젊은 날 수많은 모든 인기와 명예와 부를 다 누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30년, 40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이 변했습니다. 오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페라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걸 원한 거예요. 오페라는 지겨워진 거예요. 드디어 핸델은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떨어지고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거기다가 뇌출혈에 걸려서 한쪽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악보도 그리지 못합니다. 벌벌 떨면서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번 하나님이 몸을 치료해 주셔서 한 4곡 정도 오페라를 또 썼는데 다시 몸이 망가져서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가 그 밤에, 어두운 밤에 혼자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옛날 40년 전에 그 영화를 생각해 보래. 지금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60세가 되던 핸델은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쓸쓸해하면서 아파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앞에 교회에 종탑이 보여요. 종이 땡땡 울리니까 종탑을 보니까 문득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소생하는 은혜를 주셨다가 다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창작 활동을 계속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분노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해안에 젖어서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책상에 소포가 하나 와 있어요. 찰스 제넨스로부터. 그 뭉치를 딱 뜯었는데 뜯기 전부터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류 시인이 자기한테 소포를 보냈는데 오라토리오의 가사가 써 있는 거죠. 그거를 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방자한 녀석, 이류 시인 주제에 웃기고 있네. 혼자말로 쫙거리면서 봉투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위에가 또 써 있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가 더 났어요. 아니, 감히 지가 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겨우 이 가사 쪼가리 가지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성질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오라토리오 온 거를 그냥 티적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넘기다가 갑자기 한 구절에 딱 스톱이 됐어요.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떠진 거죠.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가 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 구절에 자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또 읽는데
막 글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현명한 지도자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구절이 써있는데 거기서 그냥 엄청난 충격으로 이 사람이 회복이 돼버립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펜을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곡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곡을 써서 24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꼬박 글을 쓰고 만들어낸 게 핸델의 메시아예요. 곡을 쓰다 말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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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곡을 쓰면서 만든 게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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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곡을 다 완성했는데 완성하고 나서 14시간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만든 곡을 가지고 초연을 했는데 대성공이, 수많은 사람들이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오페라를 보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조지 2세도 앉아있었어요. 100년 후에 빅토리아 영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노래가 된 거예요. 근데 핸델이 이걸로 영광을 누렸느냐? 아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자기한테 주는 모든 공연 수입을 다 파운들링 구제병원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모든 걸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뛰어다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영광을 추구하지,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병원의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라고 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1759년 4월 7일 메시아가 공연되는 그 현장에서 졸도를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서 이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몰아내고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의 공동점이 뭡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봤는데 그 다음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체는 뼈도 있고 살도 있는데 이전 몸하고는 전혀 다른 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번에 봤는데도 못 알아보고 저번에 봤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 2번을 봐도 3번을 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눈을 뜨게 하셔서 알아봐요. 갑자기 눈이 열려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사실은 영의 눈이 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언제 눈이 띄었습니까? 그분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라 할 때 그들이 떡을 닫아 먹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았는데 떼어 주시고 먹는 그 순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취하시고 떼시고 나누어 주시는 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자기 것을 취하셔서 떼시고 그리고 으깨시고 부서뜨려서 다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취하여서 깨뜨리고 다시 먹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취할 때마다 그 일상의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곡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계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의 성찬만이 성찬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때는 음식이 다 성찬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흥분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뜨거움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끝나서 뜨거움 때문에 선교사 나가고 뜨거움 때문에 목사 되겠다고 뛰어간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가다가 결국은 좌초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뜨거움을 원한 게 아니라 영의 마음의 눈을 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눈을 열어주셨지만 다시 45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는 건 말 그대로 예수께서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눈으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이라는 게 뭐예요? 눈이 열리는 건 가시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이전의 생각들이 다 걷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눈을 밝히신 다음에 그
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하신 다음에 다시 마음을 열어 제끼셔서 결국은 우리 영의 눈, 우리 마음이 열려서 이전의 사고와 이전의 습관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요, 고마워요, 그 감격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뜨거움은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뭘 하겠냐? 이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말씀을 계속 모세부터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장 뛰어가라고 말하냐?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50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했다고, 야 내가 부활했어, 너 당장 나가서 증인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40일 그 50일을 우리는 눈을 열어서 주님이 열어주신 그 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눈이 열리면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이 보여요. 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은 안 보이는데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보여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라니까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준비를 하시고 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뜨거움은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법 모를 때는 예수 만난 게 행복해, 막 뜨거워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뜨거움이 조절돼야 돼. 그 온도가 조절돼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 말씀이 내 인생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젊었을 때는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달려갈 수 있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꿈을 꾼데 크리스찬이 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양쪽 벽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막 뛰어서 올라갔더니 십자가 앞에 딱 다다라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자기 등에 있는 짐이 툭 떨어져서 굴러서 무덤이라고 하는 저 구렁이로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무덤이 떨어지는, 저기 짐이 풀어지는 걸 보고, 야 십자가만 바라봐도 짐이 풀어지네 그러면서 막 감사하면서 3번이나 뻘짝뻘짝 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복된 주님이시여, 주께서 괴로움을 당하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광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 광채가 임하더니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얘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마에 표를 붙여주고 두루마리를 딱 건네주면서 길을 가는 동안 이 두루마리를 계속 읽으면서 천국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존 버년은 지금 이 성경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손에 들려야 되는 건 뜨거운 가슴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쉬 변하는 거예요. 쉬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두루마리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야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듬성듬성 대강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능력도 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그 40일 동안 자기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교제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은 새 창조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 창조의 백성이 모여 이전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의 백성답게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들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지만 이미 와 있는 나라를 오늘 살아내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다고 증거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일상에서 내가 걷고 일하고 말하고 얻고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찬을 떼고 아침을 먹을 때마다, 저녁을 먹을 때마다, 점심을 먹을 때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떡을 떼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말씀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명을 들려주시고 내 꿈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이 눈을 떠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내 일상 속에 계신 주님, 그 영광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